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의 행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을 향해서 성도 간의 교제는 사랑입니다. 한 주간 무더위 또한 또 장마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기업의 CEO가 직원들을 뽑는데 6가지 Q가 있다는 겁니다. 6Q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적인 능력을 가진 IQ. 두 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감성지수, EQ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법성을 가릴 수 있는 도덕지수, NQ가 있고요.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냐, 디지털 지수. 그리고 세계인으로 살아가니까 영성도 어떻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글로벌 지수. 또 하나는요, 강렬한 의지의 열정 지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지수 중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요.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핸드폰들이 거의 삼성을 씁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어떤 핸드폰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아이폰을 거의 많이 씁니다. 아이폰 회사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 회사입니다. 그 기업의 인재를 등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열정을 가지고 있냐라고 봅니다.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느냐의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애플의 성공 원인을 연구해보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도 조사하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잘 되는 교회가 아닐까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 열정적인 직원을 가진 회사는요, 50% 이하로 이직률이 낮아지고요, 고객 충성도도 56%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과 수익성에서도 36%, 27%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기업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한 책을 또 소개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에 성공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위러 퍼빗,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그리고 정치가, 또 금융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들,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을,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10년 동안 결과를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 사고방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이나 전략보다는 사랑과 열정이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귀를 모실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땅으로 왔고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도 기뻐서 한 나라의 왕인 이 다윗이 왕복을 벗고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 배 에봇만 입었습니까? 춤을 추며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14절에 보면 먼저 힘을 다하여 였다는 겁니다. 적당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대충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온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제일 선두에 서서 춤을 추고 제일 앞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번 춤추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윗성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춤은 어디에서 추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인 노래방에서 춤을 추었을까요? 아니면 무대 위에서 춤을 추었을까요? 어디서 추었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위신이나 그것은 열정을 잡아먹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권위, 명예, 부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목전에 서 있다는 느낌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에 축하하는 백성들의 춤과 비슷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춤추고 살아가는 백성들 앞에 표현했던 다윗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열정은 간절히 원하는 소원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없으면 열정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체면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복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자세로 법궤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체면에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은 언제 생깁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생길 때 생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열정은 없습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다윗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되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하나님 앞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20번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명작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후에 남유다의 왕들이 평가될 때 어떻게 평가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인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은 사람인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든지 열정이 있으면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산물들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사업도 열정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후원 기업 가운데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 맥도날드도요, 전 세계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의 창업주인 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이컵을 팔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시카고에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맥도날드사를 창립한 1955년에 그 크론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2세입니다. 중년의 공개 넘어서 창업을 하는 그것의 성공한 비결은 뭐냐면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업가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고,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만이 회사의 중직을 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몇 년 동안 그린 줄 아십니까? 8년 동안 2,000번 이상의
스케치를 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자녀 교육도 열정이 있어야 명품 자녀를 만드시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슈퍼스타를 키울 수 있습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포츠, 과학, 역사가, 법학, 유명한 사람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을 키운 대부분의 부모가 열성파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는 보통 부모와 달리 더 많이 아이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열정이 아이들을 뛰어난 인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정이 차이를 만듭니다. 세상의 열정만이 차이만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명작은 열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브람,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등 수많은 신앙의 명작을 만들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열정적인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부흥사로 유명한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20살에 영국에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7번 이상 방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한 주간에 40시간은 설교가 기본이고요. 많을 때는 60시간 이상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향한 열정으로 18세기 부흥의 역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열정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만약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열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높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저의 책에 보면 토저의 책 하나님의 열정의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통해 아름다운 명작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열정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서 열정이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토킹하고 살인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장은 교수를 잡아서 폭행을 하고 화살로 직원들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있으므로 그런 일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놈도 열정이 있어야 큰 도둑놈이 될 수 있겠죠. 폭군도 열정이 있어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잘못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궤를 모시기 위해 뭐 했냐면 3만 명의 병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궤를 옮겨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3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로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누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그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다 한지라. 아멘. 여기도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과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의논하기보다 누구와 의논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행해야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5장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서 정복할 때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뽕나무 숲으로 움직이는 그 블레셋 움직일 때 올라갈까요? 올라가라고 답을 주셨을 때에 기도를 통해 그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단합하기 위한 동기로 열정을 바꾸어 갔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곤의 신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6개월을 거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과 똑같은 겁니다. 쇠수레에 실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앞에 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의 인생이 끝났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편한 대로 했지만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가 뛰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가 움직일 때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잘못된 열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두려워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정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3개월 동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늘 옮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벗개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열정이 선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열정이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선한 동기일지라도, 선한 열정일지라도,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비효율적이고 편리해 보이고 신속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열정을 방향으로 우리는 돌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하고요, 다투고요, 싸우며 분열되는 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열정 때문에 다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의 열정을 가지고 가려면 누굴 향한 열정인가를 우리 자신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매일매일 질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대를 이루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열정은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옳은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며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열정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열정이 식어집니다. 다윗도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향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열정을 상실하게 한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했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열정을 소멸시키는 5가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열정의 대상자에 대하나 실망 때문에 열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벗개를 가지고 왔지만 실패합니다. 기대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 완전히 망신을 당합니다.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겁니다. 교인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정을 가지다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에게 실망하며 그 열정이 상실되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로 인한 하나님의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서 3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옮겨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정을 소멸시키는 것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간절한 소망의 상실로 열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 없으면 열정 없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그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다윗도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추진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늘 모를 줄 말고 높을 줄 모르고 치수사 옷을 때에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상실로 열정을 접지 않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열정을 마음을 가졌던 사울, 살았던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왕궁생활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다투었을 때 그 열정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고 살인자가 되었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간절한 소망을 접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간절한 소망,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 사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망, 자녀 교육에 대한 간절한 소망, 건강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 앞에 때까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일을 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것이 실제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요, 시간 지나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결혼하실 때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셨지요? 웃으시는 분은 좀, 예, 우리 장로님들. 그런데 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어떠셨습니까? 열정적인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지는 건 종종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그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찾기 위해, 짓기 위해 일평생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또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로 열정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데 내 아내가 동조하지 않고 백성이 동조하지 않으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왜 장로님은 김장하는데 봉사하지 않고 왜 목사님은 열심히 하지 않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정적인 마음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열정적으로 모시고 왔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춤을 췄을 때 사람들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한호하며 찬송했을까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 열정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가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여,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 방탄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신의 부인인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향한 열정적인 춤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비난합니다. 방탕한 자로 취급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왕으로 채통 없는 짓을 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열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교회사에 가면서 가을이나 겨울 되면 교회에서 뭘 하지요? 김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김장을 하시죠.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김치를 다 만드니 누군가 김치를 먹으면서 너무 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오래 소금을 친 성도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군가가 싱겁다 하면, 그리고 김장도 할지 모른다고 핀잔을 준 것을 김장을 했던, 소금을 했던 사람이 들었다면 그 사람 내년에 김장할 때 소금을 일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일할 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전대 회장님이요, 나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습니다. 교회 안에 예쁘게 커튼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커튼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 당장 거두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칭찬보다는 비난을 의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접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부터 하십니까? 비난부터 하십니까? 자녀가 시험 점수를 잘 받아도 칭찬하십니까? 비난하십니까? 남편이 겨울에 예쁜 꽃을 사와서 아내에게 주면 감동하십니까? 대부분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사왔냐고. 어떤 아내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아이가 모처럼 100점을 받고 들어왔는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 누구 거 보고 컨닝했니? 이런 게 세상의 사람들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에 수원놈 사람들이 비웃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에 여호가 올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성벽 재건을 완수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창세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조롱을 당했을까요? 그런 조롱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이 식었다면 방주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만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조롱과 비웃음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와 소망의 상실과 시간과 비교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 되게 기도하고 또 기쁨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